이제 아침마다 가을 바람이 부는 듯합니다. 지난 주일이 입추였더라고요. 몰랐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시원한 영적인 바람을 불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인생을 믿음으로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단연코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른 인물들은 한두 구절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한두 구절.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무려 12구절을 할애하여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조상들이 다 있죠. 무슨 김씨네 무슨 이씨네 하면서 다 조상들이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조상, 육신 말고 우리의 영혼의 조상은 다들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좀 더 심해서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들만. 그리고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라고 그러죠. 이 무슬림들도 역시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동일하게 자기들의 조상이 누구라 그래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 아브라함은 지금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추앙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경에 중요하게 많이 다루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추앙하고 있는 인물이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를 이렇게 추앙하고 있을까? 그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데 이렇게 성경에서도 강조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그의 믿음을 그렇게 높이고 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놓고 두 가지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함께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면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했다. 하나님이 불렀고 여기에 순종했다 이 뜻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는 또다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이 인류 역시 홍수 이전에 있는 인류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능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원죄는 홍수 심판 이전에도 그랬고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역시 인간 내면에 깊이 자리 잡아서 인간들이 번성할 때마다 그 원죄는 계속해서 마치 코로나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고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 택함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칭송을 받는 이유가 그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삼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찾아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른 거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10가지의 종교 중에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그게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잘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한 것이, 그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지, 내가 기독교, 불교, 유교 뭐 여러 가지 종교 중에 뭘 선택할까 했을 때 기독교 선택한 거 잘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 그것이 감사할 따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기 전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주셨기 때문에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오늘도 추앙받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것,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처음으로 부르신 음성은 무엇이냐? 이거는 창세기 12장에 가야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음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요약하면 떠나 가라. 무엇을 떠나라 그랬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쉽게 말하면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곳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더 좋은 땅, 더 좋은 집 보여주면서 여기로 가라,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9절에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질 않았어요. 앞으로 보여줄 것인데 그냥 나 믿고 가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떠나가라. 이 부르심 앞에서 익숙한 것을 완전히 털어낼 줄 아는 믿음, 평안한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줄 그곳으로 새로운 삶으로 과감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 있는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익숙했던 자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네가 편하게 신앙생활했던 그 생활 방식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각자 다 자리가 있어요. 내 자리. 여기 앉아야 평안하지 다른 데 앉으면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 누가 내 자리에 앉으면 이 사람 왜 내 자리에 앉아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는. 그리고 예배가 잘 안 돼요. 그렇게 우리는 익숙한 자리를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떠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삶을 만족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5년, 10년, 어쩌면 20년 이상.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이 신앙생활에서 만족해하지 말고 떠나라.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하지만 떠나라는 거예요. 더 나은, 더 깊은 자리로, 더 하나님께로 가까운 자리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어떤 분은 내가 주일 예배만 드렸는데 이제 내가 수요 예배까지도 드려야 되겠다, 한 자리 더 떠나는 거죠. 내가 금요 예배까지 가야 되겠다, 떠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평상시에 읽지 않았는데 한번 읽어봐야지. 그게 바로 내가 익숙했던 자리를 떠나는 것이에요. 내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 안 했는데 내가 이제부터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새벽에 자는 게 익숙하잖아요,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러나 내가 그 익숙한 자리를 하나님이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축복의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신앙생활 자리에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자리를 만족해하지 말고, 여기 있는 목사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말해도 하나님은 아니다, 만족하지 마라, 안주하지 마라, 평안에 있지 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감히 지금까지의 삶을 좀 더 한 단계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서 만족해하지 맙시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은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만족해하지 말고, 여기에서 평안과 안정 찾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안하지만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어떠한 믿음인가라고 했을 때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하는 믿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하는 믿음. 언제까지 소망한다고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9절에 보면 약속의 땅, 약속의 유업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게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는 땅 주겠다고, 또 하나는 후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땅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보았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후손인데, 이 후손의 약속은 창세기 12장 2절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창세기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땅의 약속과 후손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식이 없어요. 그 약속을 받았는데 자식이 없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했는데, 너로 큰 민족은커녕 자기 재산 물려줄 자녀 하나 없었던, 그렇게 10년 이상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서 보았듯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여전히 이방인이에요. 나그네처럼, 거류민처럼 이리저리 장막치고 옮겨다니면서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아야 됐습니다. 새로운 땅에 아무도 안 살고 자기만 사는 내 땅이 아니고 갔더니 이방인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자기 땅이 아닌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땅과 자손의 약속을 주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끝까지 믿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조금 지쳤어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후손이 없는 모양이다, 내 재산은 내 종에게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5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구절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무런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 봐봐, 셀 수 있니? 내 자손도 이렇게 많을 거야. 이 말을 아무도 없었는데 믿었다고. 믿었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땅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을 가나안 땅에 갔는데도 이방인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 지치지 않습니다. 에이 왔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아니고 10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이방인이고 유랑생활하지만 하나님, 나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지어주실 성이 있을 것이다. 나를 향한 나에게 주실 상급, 그 땅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바라봤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었다는 것, 이 점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새가족들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오면 뭔가 좀 새로운 세계가 막 열리고 내 삶이 좀 달라지고 이럴 줄 알고 와요. 근데 5년, 10년, 5년은커녕 한 1, 2년 지나도 그대로인 거죠. 오히려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점점 마음이 흔들리면서 아이고 교회 나가봐야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하나님 믿으면 뭐 복 받는다고 했는데 무슨 복을 받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몇 번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줄 알고 기도했는데 기도 안 들어주니까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무슨 새벽 기도고 무슨 금요 기도야, 안 한다고요. 그렇게 마음으로 포기합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다 그러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장차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실 줄로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기 전에 천국 딱 보여주면서 이곳 내가 너에게 줄 거니까 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20년 후에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될 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해줄 테니까 이제부터 나 믿고 구역장해, 장로해, 권사해,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십니까? 없죠. 하나님이 30년 후에 내 자손들이 무슨 큰 대기업의 사장 되고 막 이런 거 다 미리 다 보여주고 내 자손 이렇게 해줄 거니까 너 나 믿고 열심히 기도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맞아요. 그냥 하나님은 약속만 주셨고요, 여러분들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슨 큰 믿음이 아니고 그냥 그 약속 바라보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작년에도 기도하고 올해도 기도하고 내가 금요 기도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네, 이게 아니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만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황학동에서 부산시청을 가려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내비게이션을 찍어요, 자동차에.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이 여기서부터 부산시청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 가르쳐 줍니까? 한 번에?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의 그 낭낭한 음성은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유턴하세요, 이래요. 요철 있으니까 천천히 가세요, 이렇게만 말한다고요. 앞에 있는 것만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그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이걸 잘 따라만 가면 내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고 내비게이션이 우회전하세요 그럼 우회전하고, 좌회전하세요 하면 좌회전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신앙생활도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큰 걸 다 보여주고 야 이거 보여줬으니까 이대로 해줄게 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은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는 순간순간 좌회전해라 우회전하라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순간순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그 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십수년을 그 약속만 바라보고 갔더니 정말 마침내 아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바라봤더니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전혀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보여주시는 지시할 땅으로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익숙한 자리를 떠나십시오. 지금 내가 했던 이 신앙생활에서 한 단계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만족하지 말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 붙들고 과감히 떠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지 않은 분들은 성경 읽기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평안히 집에서 쉬었던 여러분들, 그 평안한 자리를 떠나시고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라요. 금요기도회 그 중요한 금요일 저녁에 그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돼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또 다른 큰 세계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한 가지를 권면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의 안내처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로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제가 하는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다시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여러분 중요한 말이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다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11시 40분이 넘었는데 하나님은 일요일 오전 11시 40분에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대답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게 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일날 11시 40분에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답이 뭐예요? 저는 주일날 11시 40분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믿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 말고 다른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을까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거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무슨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대할 수 있겠나요? 저도 내비게이션 말 잘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길로 가요. 그리고는 제 아내에게 혼납니다. 거봐 말 좀 들으지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말을 수도 없이 한 주간의 살면서 되뇌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 그것을 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는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까요? 지금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부르심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까지 익숙했던 신앙생활의 모든 삶을 과감히 털어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믿음의 세상, 새로운 진보의 세상, 신앙이 더 진보해 나아가는 그러한 약속이 있는, 축복이 있는 세상으로 심 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익숙했던 고향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애써 무시하고 나 편하게 지내기를 원했더라면, 그가 10년 동안 자식이 없는 거 보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네 하면서 포기했더라면 그가 과연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부르시고 떠나라 말씀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순간순간 지시해 주시는 그 음성 앞에 단호히 순종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아브라함의 축복처럼 복된 삶이 되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향하여 있는 신앙생활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있는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더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사오니 주님 말씀에 따라서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 더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어서 담대히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에는 앞이 잘 보이지 아니하고 전망이 밝지 않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여주는 자리에마다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순간순간 바른 길 걷게 하여 주시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저희 동대문 중앙교회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